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상식과 또한 우리의 합리성에 반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을 방문하는 천사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낯선 이가 이 소돔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는 이 롯의 집을 삥 둘러싸고는 관계를 맺겠다고, 이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롯은 이 천사를 내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2딸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사사기 17장에도 보면은 나오죠. 기브아의 한 노인이 에브라임 사람이 기브아를 방문하였을 때 이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을 내어달라고 하는, 여전히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 에브라임 사람을 내어주기는커녕 자신의 딸들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에브라임 사람의 첩을 내어줘서 이 여인이 밤새도록 욕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7장 말씀은 몇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조차 내어주는, 우리 여자분들이 생각하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행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비롯한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수치라는 것이 중요한 문화의 배경이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해가 일어나는 것은 자신에게는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지어 자신의 딸들을 내어줄지라도 이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수치의 문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수치라는 문화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화의 코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수치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바울이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이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말씀은 바울이 이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또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의 입장으로는 5번째 재판 자리에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22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간증 안에는 보통 3가지의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간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변화된 삶에 관해서 3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간증이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한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3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는 바울은 이 엄한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았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은 자신은 광신적인 박해자로 살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삶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깊이 좀 볼 것은 두 번째, 바울이 증거했던 이 광신적인 박해자로서의 자신의 삶, 또한 이 광신적인 박해자가 사도로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하여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의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이런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나는 박해를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옳은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여러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저 바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행한 일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동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행한 일이었는데 그 결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박해하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었고, 오늘 예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행했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성도들을 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저는 찬성 투표를 행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일이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 형벌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그들에게 하도록 제가 시켰습니다. 또한 저의 마음에는 경노함이 생겨서 내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외국의 땅에까지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하려고 하는 로마의 법정 아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은 재판에서는 이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지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감추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한 변호인을 동원해서 자신 가운데 나는 이 재판하고 무관하고 나는 올바른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을 재판에서 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광신적인 박해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스스로 생각하여서 행한 일입니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수치가 됩니까? 수치의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치가 되는 것들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울이 믿는 복음, 바울에게 증거된 복음, 바울이 받아들인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기 때문에, 이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특별히 이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연세대학교의 교비가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이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 과거가 발목 잡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바울은 다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평생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바울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참되고 오늘 온전한 말씀임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은 베스토 총독과 또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에 관해서 바울의 증거에 관해서 오늘 그들이 반응한 내용이 바로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24절과 25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지금 베스도가 바울의 증거를 들어보고 또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베스도는 바울은 지금 많은 학문을 한 사람인 것을 이 베스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랍비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이 바울이 많은 학문을 익혔다는 것을 이 베스도는 인정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베스도가 오늘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당시 이 베스도는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로마 사상에 깊이 물들은 것이 로마 총독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이 배운 그리스 철학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들의 철학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만한 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미쳤다라고 이 베스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참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 참되고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베스도에게 대답을 하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이성과 논리로서는 복음을 제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이성과 또한 이 땅의 논리와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바울은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참되고 온전한 말씀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물질을 내어서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에게는 무슨 이익이냐?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도 주고 떡도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복음은 참되고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만난 것이 나의 복된 길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은 지금 이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이 아그리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죠. 그 증조부였던 헤롯 대제는 이 에돔 출신이어서 이 유대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제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여전히 에돔 출신일 뿐만 아니라 유대의 피가 오늘 섞인 혼혈로서 오늘 다문화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이죠. 특별히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이 유대의 문화와 또한 유대 풍속과 유대 문제에 관해서 너무나 정통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였습니다. 또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련된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는 이 모든 일에 관해서 알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증거를 하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일은 유대 어느 시골, 어느 산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특별히 아그리빠 2세 당신이 알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구약 성경을 접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아그리빠 2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죽은 자에 대한 부활, 또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이 복음 선포를 당신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네가 이 재판의 짧은 시간 동안 내가 그런 전했던 그 적은 말로 나에게 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네가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내가 말이 적으나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 재판의 짧은 시간에 내가 적은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나에게 긴 시간이 주어져서 내게 많은 말을 할지라도,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자리를 잠깐만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지금 이 재판의 자리, 높은 이 법정의 자리에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천부장들과 또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게 위엄을 갖추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모습,
옷과 가장 화려한 장신구와 이 머리에는 왕관을 쓸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의 이 자주색 망토를 두르고 오늘 그들은 이 법정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내려다보면서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오늘 여기고 있죠. 반면에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법정에 2년 동안 구류된 상태입니다. 바울이 아직 미결수인 상태로 2년 동안 이 로마 총독 아래 그가 옥에 갇혀있죠. 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옷은 아마도 남루한 차림의 이 바울의 옷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상체에 걸친 전도의 여행은 바울의 몸을 매우 쇠약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몰골도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큰 비춤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눈에는 안질이 생겨서 이 바울은 자세히 이 눈도 뜨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간혹 간질, 이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의 왜소한 모습은 이 위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비가 됐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손에 오늘 이 결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묶여있는 그 모습은 앉아있는 사람들과 많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 당신과 이 베스도 총독 당신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이 이렇게 당신들이 결박된 것 외로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당신들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가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고 잘한 일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은 사형과 결박에 처할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라면은 바울은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오늘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들을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는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라, 그가 비록 아무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지라도 오늘 그거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복음은 진정으로 참되고 온전한 말씀입니다. 참되고 온전하신 예수님 덕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되고 온전한 말씀이 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 자신의 목숨마저도 오늘 바치고자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른 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처럼 부유하지도 않고 우리가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